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 국민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백신이 물론 개발이 되면 이 코로나야 잠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이 질병이 올 수 있는 건 거죠.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원역이 또 올 건데 이런 원역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백신이 물론 잡아줄 수도 있지만 이 몸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약을 먹으면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에 들어오는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이건 약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을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 말씀은 어떤 누구에게도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마병이 3만여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여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창을 들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창도 없어요. 무슨 쇠수랑을 들었는지 대죽창을 들었는지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병기도 말도 안 되지요. 군사 숫자로도 전혀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조건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형편을 보면 저 블레셋을 쳐다보면 두렵고 막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백성들은 두려워 다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그 형편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 건 겁니다. 야 요나단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를 도우면 되잖아. 야 너희는 전쟁을 할 때 병거가 있어야 하고 마병이 있어야 하고 칼과 창이 있어야 되지만 여호와의 일하시면은 사람이 많냐 적냐 병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으로 나는 일을 하지 않아. 내가 일을 하면 너희가 병거가 없어도 마병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내가 일하면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어. 어느 날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조건으로 딱 마음이 옮겨지니까 야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야 우리가 저 블레셋 건너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병기 맞던 소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건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병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칼과 창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들을 많이 보겠는 건 거예요. 또 우리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또 장비도 하나님이 구입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집회를 한 시간 해가는데 시간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이 젖어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첫 시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요. 이 간악한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과 흐를 때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었는데 간악한 사탄이 이제 우리 인간 첫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단의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진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간악한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이제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 마음, 내 생각, 자기 자신을 이제 기준으로 두고 살도록 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사탄이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져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이 거짓인 대로 이게 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것처럼 속여져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어제 오전 같은 경우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본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건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야곱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미워하시지 하고 보니까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착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나쁜 짓을 했느냐 못된 짓 이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는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살피려고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창세기 27장에 이제 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에서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는데 복을 받으러 나가는 그 조건을 보니까 에서는 자기가 활을 들고 자기가 활을 쏘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짐승을 잡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자기가 들고 자기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그림자더라.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털도 없고 사냥도 못하고 별미도 못 만들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거죠. 이 야곱은 스스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이거 나는 뭐 장막에서 그냥 저주는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내 말만 쫓고 가면 네가 복 받는다? 예? 아니 야곱아 내 말만 쫓고 가면 네가 복을 받아. 아이고 어머니 참 어머니 저 모르세요? 저요 털도 없고요. 예? 사냥도 못하고요. 별미도 못 만들고요. 아이고 저는 저주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보다 저주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야곱의 마음에 또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서 야 그러니까 너 내 말만 들어. 너 지금까지 네 소리 듣고 네 마음의 판단 네 마음의 결정을 딱 내려보니까 너는 복 못 받는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네가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내 말만 들으면.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행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마음으로 볼 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할 때,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털이 있고 별미도 잘 만들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지. 자기처럼 털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사냥도 못하는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누구 마음의 결정이냐? 야곱의 마음의 결정이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너 내 말만 들어봐. 너 내 말만 듣고 한번 가봐.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마음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어떤 자기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행실도 바꾸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은 자기 판단이 서 있고 자기 기준이 서 있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사무엘하 9장이라는 성경을 찾아서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13절 사무엘하 9장을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죠. 첫 번째 왕은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기로 정하셨는데 무슨 막 용사처럼 생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마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권위대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그걸 알고 사울이 저 다윗 저놈만 없으면 내가 계속 왕을 하겠다 싶었는지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계속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만 죽이러 다니는 건 거예요. 잡으러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다윗을 아무리 쫓아다니지만 사울이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회만 되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지요. 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이 사울 왕하고 다르게 이 다윗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다윗과 가까이 하고 다윗과 마음을 나누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지낸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단이 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야,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너 나중에 왕이 되거들랑 우리 집에 있는 자손들을 선대해 주라. 네가 잘 대접해 주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내가 그렇게 되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게 하고 이제 이 요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그런 약조를 맺은 겁니다. 약조를. 근데 여전히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자,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안타깝게 활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국정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건 거예요. 야, 내가 그 요나단의 집안에 그 자손들을 내가 돌아봐 준다고 했는데 비록 사울이 패하지고 죽고 또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 가족들 중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기로 왕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여봐라! 예, 뭐 4시가 왔는지 뭐 장관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가지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내가 이 사울의 집에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래 이제 알아서 찾아보니까 그 집에서 종으로 이렇게 섬겼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 이제 시바가 이제 왕 앞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 사울의 집 요나단의 집안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고 싶은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 있는 줄 아느냐? 시바가 벌벌 떨다가 이실직고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 시바가 그 만약에 다윗 왕에게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고발했다가는 꼼짝없이 이 무비보셋 죽게 생겼는 거예요. 왜? 시바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사울, 그 할아버지 사울이 매일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왕이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거 보니까 찾아가지고 부족을 면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시바가 그 무비를 숨겼어. 안 알려줬어. 근데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바가 이실직고를 하면서 왕이시여 사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참 나라의 변방 저 끝에 있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사람 마길의 아들 그 로드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요나단의 아들이 누가 사람 살아있단 말이야? 예. 다윗이 당장 군사를 불러가지고 야! 군사들은 뭐하는 거? 빨리 오지 않고 예 왕이시여 너희들은 지금 당장 저 로드발 암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비보셋을 잘 모시고 오너라. 알겠느냐? 예 왕이시여. 이제 왕의 명을 듣고 왕의 어떤 조서를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사들은 이제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로드발 암멜의 집에 간 거예요. 로드발 암멜 집에 가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누구십니까? 계집종이 나왔는지 사환이 나왔는지 나는 저 다윗성에서 온 다윗의 군사 누구다?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사실이냐? 예, 어디 있는 거? 당장 내려오너라. 그래 이제 오는 모습이 최채예요. 양발과 철뚝발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짜우뚱 예,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래 자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확실한가? 예, 맞습니다. 왕이 자네를 부른다. 왕이 자네 왕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마음을 만나기 전에는 다윗의 마음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 이제 들려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 안에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 할아버지하고 다윗은 원수지간이니까. 나는 원수의 집안의 아들이니까 나를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또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소경 쩔뚝발이. 이 다윗이 소경과 쩔뚝발이는 아예 다윗성 근처를 오지도 마라 캐라. 내가 밉다 이놈들 하고 이제 아예 선포를 내려놨어요. 온 국민들이 다 알아. 소경과 쩔뚝발이는 다윗성 근처를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듣고 이제 자기 모습을 봐봐요. 한쪽만 쩔뚝발이 나고 양발 다 쩔뚝발이니까 이건 뭐 걷는 게 희한할 거 아닙니까? 이게 걷는 건지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이런 내가 저 다윗성을 간다고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건 막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건 겁니다. 왜? 다윗 왕이 미워하는 쩔뚝발이지요. 자기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겁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또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윗 왕 앞에 간다면 다윗은 반드시 나를 죽일 거야. 죽이고도 남지. 아마 구죽을 면할걸. 이런 생각들. 이 무비보셋은 자기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건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꿈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꿈도 꾸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보낸 군사가 와가지고 왕이 너를 좀 보잔다. 너 왕궁으로 가자 하고 이제 끌어가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고 있는 내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야 이제 나는 가면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죽을란가. 목을 잘라서 죽일란가. 사지팔자를 찢어서 죽일란가. 야 나 이제 이 길로 가면 마지막 길이구나.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왕궁으로 온 거예요. 그 거리가 100km인지 200km인지 모르겠지만 끌려오는 내내 이 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 잡혀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잡혀서 끌려온 건 거예요. 이제 왕궁에 왔습니다. 왕궁에 와서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이 하는 말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을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지금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 막 그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건 거죠. 야 무비보셋아 너 네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너 네 생각 그거 틀렸어 이놈아. 뭐 말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 막 엎드려 있는데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이제 무슨 말이 떨어질란가? 저놈을 당장 끌어와 능지천참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질란가? 아니면 가서 당장 단칼에 목을 베어라! 이렇게 떨어질란가? 그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나는 다윗이 미워하는 쩔뚝발이고 나는 정말 그 할아버지가 다윗을 늘 대적했던 대적자의 손자고 그래서 나는 왕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꿈에서라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다도 못 보고 살았는데 오늘 끌려와가지고 죽을란가 하고 지금 무서워서 엎드려 있는데 왕이 하는 말이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총을 베푼다고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이것은 99.9입니까? 100%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건 막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이 말이잖아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 하는 이 다윗의 의지가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조건을 딱 보니까 무슨 막 발에 맵시가 좋아서 얼굴이 예쁘어서 뭔가 잘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조건은 무비보셋이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이 무비보셋 편에서 보면 내가 이제 왕에게 은혜를 입을 조건이 뭐냐? 나라는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는 왕 앞에 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제로예요. 없어요. 마이너스. 예. 한 발과 절뚝발이 양발과 절뚝발이니까 마이너스. 예, 이것은 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기 조건으로는 왕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왕이 이제 하나를 준 거죠. 야, 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너는 아니야. 너 말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죠. 자, 이제 무비보셋이 왕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왔는데 그건 뭐냐? 요나단을 인하여라는 거죠.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다윗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별미를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 무비보셋이 아닌 겁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 무비보셋은 자기 마음 안에서는 자기 기준 안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마음으로 오는 다윗은 나를 해할 자, 나를 만나면 죽일 자,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나는 왕이 미워하는 쩔뚝발인 자,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예루살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 다윗이 미워하는 자야. 그래서 나는 저기에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죽어. 끝나. 이런 자기 생각을 품고 살고 있다가 이 무비보셋이 실제 다윗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어떤 화면도 안 보시고 양말이 쩔뚝발인 것도 안 보고 무슨 뭐 얼굴이 뭐 못생긴 것도 안 보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안 보고 어떤 조건, 무비보셋이라는 조건을 아예 안 보고 요나단이라는 이 조건을 인하여서 무작정 은혜를 베푸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다윗의 진짜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모를 때는 이 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 정말 무서움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을 왕이 불러서 그 왕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왕의 마음을 받아서 왕궁에 거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왕자처럼 살도록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 왕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기 무비보셋은 정말 우리가 늘 죄나 짓고 악을 행하는데 물을 마시듯이 악을 행하는 악한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기회만 되면 시기하고 기회만 되면 미워하고 기회만 되면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러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죄 짓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종이 돼서 질질질 끌려 살잖아요.
육신이 먹고 싶다 싶으면 먹고, 육신이 자고 싶다 싶으면 자고, 육신이 뭐 하고 싶다 싶으면 하고. 우리는 일평생이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 육신 안에 갇혀가지고 일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예 이제 이 육신에 길들여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조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포기해 육신대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못난 것도 아시고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당신 편에서 약속을 정하셨어요. 내가 내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은 뭘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야 예수야 네가 저 땅에 가서 네가 저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저 인생을 위해 네가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거시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건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문둥병자를 만나는 걸 한번 보는 건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문둥병자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인생을 살다가 문둥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막 코가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가고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원하지 않았지만 살면서 문둥병에 걸렸는지 태어나면서도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문둥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함께 못 살아서 이제 가족과 헤어지고 문둥이들이 사는 문둥이촌에 가서 살게 됐죠. 여러분들 문둥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문둥이들이 구걸을 하러 와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뭐 전염병은 아닌데도 동네 못 들어게 한다고 막 돌팔매질하고 내쫓고 언제 보니까 문둥이촌을 만드는 그게 소록도다, 소록도. 나라도. 그 소록도 한번 가보니까 그 옛날에 소록도에 막 그 많은 문둥이들 잡아다가 그 집도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문둥이나 살 수 있는 집. 아이고 그런 집을 막 지어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그 관리자 아니면 아방궁처럼 집 지어가지고 하여간 문둥이들 그렇게 부리고 살았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문둥이가 돼서 또 원하지 않지만 가족과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함,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지요. 이 문둥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정말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문둥병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없는 건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어느 통로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이 문둥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그냥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주님 제가 이 저주에서 이 문둥병에서 이 슬픔에서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제 원함으로는 안 됐습니다. 제 원함은 실패했습니다. 제 원함으로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원한다. 야,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본이냐.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내가 원해. 너 깨끗해져. 너 고쳐져. 너 그 불행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예수님 마음을 연결한 거죠. 그래, 내 원함으로는 안 됐어. 내 원함은 실패했어. 내 실력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건 거죠. 주님 원하십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원해. 야 예수님이 원하시네. 아 그러면 되겠다. 그냥 예수님의 원함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였는데 연결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깨끗하게 놨더라. 즉시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제 방송을 한다고 조명을 좀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조명을 이렇게 좀 끄면 좀 이렇게 한쪽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느껴지십니까? 그 이 조명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전기하고 연결이 되죠. 전기가 이렇게 딱 끄면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데 이 전기하고 딱 연결을 딱 시키면 신기하게 불이 딱 들어와요. 예,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기하고 연결만 딱 시키는 순간 불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 어떤 생각 꽉 차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연결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문제도 생각도 물러갑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와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못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무비보셋을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다윗을 생각하고 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 와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 만나보니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 그 먼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고통 속에 슬픔 속에 그 저주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고 이 좋은 왕궁에서 왕자처럼 한 사람처럼 정말 상에서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이 왕궁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실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비보셋이 마음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 다윗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때 왕궁에서 살 때 자기 모습을 여전히 보면 쩔뚝발이 맞아요. 다윗이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전히 뭐 왕궁에서 산다고 다윗이 이 왕궁에서 산다고 무슨 쩔뚝발이가 갑자기 무슨 뭐 온전한 무슨 뭐 다리를 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쩔뚝발이지만 그 쩔뚝발인 자신이 그 왕궁에서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다윗이 자기를 향한 마음인 거죠. 야, 요나단아, 나는 이 무비보셋아, 나는 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은총을 베풀어. 이게 내 마음이야.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왕궁에서의 삶은 쩔뚝발이지만 행복하고 여전히 못났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목사가 됐어도, 무슨 선교사가 됐어도, 무슨 장로가 됐어도, 그 장로가 된 것으로, 목사가 된 것으로, 아니면 무슨 선교사가 된 것으로, 남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고 거룩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제. 어디에다 내 마음을 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도 만드시고 개도 만드셨어요. 저희 예산 교회에 이렇게 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검정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종이다 하던데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개가 생후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다리가 막 그래가지고 한 번씩 자매님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산책시킨다고 나가는데 끌려가더라고. 끌려가. 잘못하면 엎어지면 막 끌려가서 어디 싹 깽끼겠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풀어놓으면 이제 막 놀아요. 말 안 들으면 저는 작대기 되니까 야가 하여간 나하고는 잘 안 놀락하더라고. 저는 짐승을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짐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가 한 번은 하루는 이제 공을 가지고 한번 놀았어요. 입에다가 막 공을 탁 물어가지고 내가 가서 발로 탁 차가지고 뺐으면 막 재밌다고 요리떠리 막 쫓아가면 막 재밌다고 막 뛰어놀기래. 야, 이 타냐고 한 며칠만 저녁으로 놀면 야, 나오는 이 뱃살이 좀 들어가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놀아보려고 했더만 안 놀아주네 이 개가. 어디다도 공을 또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개는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막 한 번씩 막 뛰면 막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를 만드실 때 땅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뛰놀고 땅에서 즐거워하고 땅에서 살도록. 그런데 이제 새가 있었습니다. 새가 한 마리. 근데 이 새가 저렇게 막 잘 뛰어노는, 땅에서 뛰어노는 그런 개를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한없이 막 원망을 하고 그랬답니다. 자기를 만든 조물주 하나님은. 나는 도대체 이 다리가 뭐야? 너무 다리가 가냘펴가지고 막 좀 막 달려가려고 해도 다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달려갈 수도 없고 또 보니까 무슨 부리가 뭐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뭘 크게 하나 집어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뭐야 부리가. 또 보니까 눈도 쬐깐해가지고
개처럼 막 진짜 이렇게 막 크게 뜨면 막 멋지게 좀 떠야 되는데 새 눈이 막 진짜 새 눈이잖아, 새 눈. 눈이 적은 것도 불평, 부리가 뾰족한 것도 불평, 더 불평인 게 이놈의 등에는 무슨 짐짝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놈의 등에다가 무슨 지문짝을 하나도 얹어놨냐, 이게 뭐냐 하고 막고 불평하고 모든 게 불편스러워가지고 늘 하나님한테, 조물주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참새를 딱 잡아가지고 이놈 하고 막 집어 여기다 던졌다, 남때 집어 던져버렸대. 그러니까 새가 막 으아 죽네 하고 이제 막 날아 보려고 등짝에 있는 짐을 쫙 편 거예요. 펴니까 이제 막 바람을 타고 막 이게 막 하늘이 막 날라지는 거죠. 안 떨어지고. 뭐 이게 뭐야? 야. 그 등에 짐짝처럼 느껴졌던 그게 날개잖아요. 날개를 펴보니까 세상에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나르려고 보니까 입이 개처럼 뭉뚱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바람을 가를 수도 있고, 또 눈이 너무 크면 막 눈에 막 바람이 막 날라 들어올 건데 눈물 흘릴 건데 눈이 쬐까는 것도 감사. 다리가 또 개처럼 튼튼하면 나는데 완전 이거 막 미칠 건데 다리가 가냘퍼가지고 딱 그 가슴에다 엉구리니까 다리가 가냘퍼서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새는 하나님 만드실 때 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하늘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드신 건 거죠. 여러분 새가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자기는 부리도 안 좋고 눈도 안 크고 다리도 안 튼튼하고 등짝에 있는 짐은 거추장스럽고 원망하고 불편한 조건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가 하늘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확 밀어버리니까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날아보니까 세상에 모든 불편스러운 것들이 감사로 다 바뀌어버려요. 다리가 약한 것도 감사, 부리가 뾰족한 것도 감사, 눈이 적은 것도 감사, 등짝에 있는 이 짐도 감사. 모든 조건이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기쁨의 조건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악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우리가 이 사탄 우리 마음을 속여가지고 육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우리가 보는 눈을 따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당연한 거듯이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다 보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슬픔이라고 보여지면 그냥 슬픔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 모든 것들이 불편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의 조건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육신의 초점을 맞춘 이 악한 사탄이 넣은 마음 말고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딱 내리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큰 죄인인데, 이런 죄를 지은 악한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죄밖에 저지른 거 없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조건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 한 번 안 지은 의인들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죄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은 없어요. 죄를 엄청나게 짓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된 사람은 있어도 죄를 안 지은 의인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악을 행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더 감사한 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초점을 이제 나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여전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것이냐. 한 번은 제가 이태리에 있는데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뭐 늘 시험 들고 살았는데 잔뜩 한 번 들었어요. 사람도 구원도 안 받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이제 북쪽에 이제 이태리가 이렇게 길게 장화처럼 생겼는데, 북쪽 지방에 이태리 현지 사람들은 아닌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 번씩 가서 집회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너무 잘 듣고 좋은 거예요. 야, 이태리 사람들 막 너무 교만해가지고 잘 말도 안 듣는데, 야, 이런데 말 들어주는 이런데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갈락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갈락해도 이게 왔다 갔다 경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말씀도 안 전하고 막 이래 하다 보니 또 시험이 들고, 그래 이제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건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 3년 병자가 이제 3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연못에 뛰어들어도 보고 나름대로 막 넣어줄 사람도 찾아보고 38년 동안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봤죠.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 건 거예요.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병자에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병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지요. 그런데 제가 나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까지 못 나았어요. 낫고는 싶지만 나을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 야,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너 자리를 들어봐.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들었잖아, 이 병자가. 이 병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신학을 막 배우고 무엇을 막 해가지고 막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배우고 무슨 뭐 신학을 배우고 뭐 성경을 배워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이 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왜 자네는 그게 안 되냐? 여러분, 나와 똑같이 지금 어려움 속에 누워있고 문제 속에 누워있고 슬픔 속에 누워있는데, 나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도 알고 출애굽기도 좀 알고 뭐 민수기도 내용을 알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아는 건 많은데 일어나 걸어갈 능력의 말씀이 없는 건가요? 일어나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가 없더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게 없다고 이야기해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때 성경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읽어주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 다 돼가지만 요한일서라는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사무엘하 9장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는 그냥 로드발 암멜의 집에서 마길의 집에서 이렇게 막 숨어 지내면서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성에 와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살 수도 있고, 야, 다윗 왕이 저러하시라면, 다윗 왕의 마음이 그러하시라면 저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왕의 어떠하심과 같이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라면 야, 나도 하나님처럼 똑같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이렇게 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하시라면, 말씀이 그러하시라면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의 판단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주님이 그러하시라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 거예요. 성경을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요나단을 인하여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받아주실 때 우리의 행위를 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는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왕자 중에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 중 하나처럼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무비보셋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고 천국을 가고 내가 저 나라를 가는 것은 내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요즘 이제 곧 있으면 뭐 추석이라고 선물 이렇게 주고 받을 건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선물을 할 때, 아니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의 선물을 할 때 옷 선물 합니까? 옷 선물 하는데 그냥 입으면 되는 옷을 선물합니까? 반은 딱 찢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당신이 이제 알아서 만들어서 입으세요 하고 뭔가 완성하지 않는 불완전한 것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선물은 완전한 것이죠. 다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냥 입으면 되는 거, 그냥 걸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내가 그렇구나, 그냥 입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는데 그렇게 말하면 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복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다 하셨다는 건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다 이루시고 다 해가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기도 잘한 것 때문에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슨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총을 반드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쩔뚝발인 거 안 보시고 우리가 좀 못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 지은 우리를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총을 베푸시면서 그래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내가 예수입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제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렵니까? 새가 땅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조건이 원망의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늘에다 초점을 맞추면 다리가 약한 것도 감사하고 등에 짐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리가 뾰족한 것도 감사하고 눈이 적은 것도 감사하고 예, 그 땅에다 초점을 맞출 때는 다 불평인데 하늘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게 감사로 변하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늘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그런 조건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옮기면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그게 질병이든 그게 슬픔이든 그게 고통이든 그게 문둥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감사로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복을 미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예수님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 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1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저희들 기쁜 소식 예산교회를 치시면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기쁜 소식 예산교회 치시면 그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에 보시면 뭐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또 아니면 내 마음의 죄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고 또 찾아가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 한번 드림으로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옳은 것처럼 또 맞는 것처럼 이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넣어준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정말 진리고 맞는 것처럼 믿고 살던 저들인데, 그래서 한평생을 이런 생각에 끌려 살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그 무비보셋을 찾아주셨던 다윗 왕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일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